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폰투스,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 그리고 비티니아에 흩어져 있는 임시 거주자들에게, 곧 하느님 아버지의 예지를 따라 선택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분한 친절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의 큰 자비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여러분의 시험받은 믿음, 곧 불로 시험받고도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에게 믿음을 나타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목표인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을 위한 과분한 친절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탐구하고 주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가 당하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할 때 그 영이 그리스도에 관해 어느 특정한 때나 어떤 시기를 지적하고 있는지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받았습니다. 그 일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천사들도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활동에 대비하여 정신을 가다듬고 온전히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베풀어질 과분한 친절에 희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더는 이전에 무지했을 때 가졌던 욕망에 의해 틀잡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임시 거주자로 사는 동안 두려움을 가지고 처신하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예지를 통해 선택되셨지만 이 시대의 끝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위선이 없는 형제 애정을 갖게 되었으니 서로 마음으로부터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에 의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입니다.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모든 험담을 없애버리십시오. 갓난아기처럼 말씀의 순수한 젖에 대한 열망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의해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친절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느님께는 선택된 귀중한 산돌이신 분에게 나아가면서 여러분 자신도 산돌로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영적인 희생을 바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선택된 돌 하나를 시온에 두리니 귀중한 기초 모퉁이 돌이다. 그것의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귀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주된 모퉁이 돌이 되었고 걸림돌과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겸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탁월하심을 여러분이 널리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비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국인과 임시 거주자 같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적인 욕망들을 계속 멀리 하십시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행실을 훌륭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을 범한다고 비난하다가도 여러분의 훌륭한 행실의 목격 증인이 되어 하느님이 검사하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 복종하십시오. 위에 있는 왕에게도 잘못을 범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도록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도 복종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은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비합리적인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인답게 처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악행을 덮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느님의 종으로 처신하십시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연합된 형제들 전체를 사랑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들은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합리적인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기쁘게 하기 어려운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양심 때문에 고난을 인내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그것은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으면서 인내한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자신의 발걸음을 밀접히 따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해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기둥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고 헤매는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자이신 분에게 돌아왔습니다. 3장. 그와 같이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통해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존경심과 순결한 행실의 목격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닦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좋은 옷을 차려입는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썩지 않는 장식인 조용하고 온화한 영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꾸며 자신을 단장하십시오. 그러한 영은 하느님 보시기에 큰 가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느님께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그렇게 자기를 단장하고 남편에게 복종했습니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선을 행하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사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그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계속 함께 사십시오. 아내도 생명의 과분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므로 더 약한 그릇인 여성으로 그를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동료감과 형제 애정과 부드러운 동정심과 겸손을 나타내십시오. 해를 해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으로 갚아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한 행로로 걷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축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지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입술을 지켜 속이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아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로운 사람들 위에 있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듣지만 여호와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 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서 거룩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변호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온화한 태도와 깊은 존경심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비난하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보이는 선한 행실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해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인도하려고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그 상태로 그분은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과거 노아의 날에 방주가 건축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을성을 보여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몇 사람, 곧 8영혼만이 안전하게 물을 통과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것인 침례가 육체의 불결함을 없앰으로써가 아니라 하느님께 선한 양심을 요청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가셔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능력들이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4장.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정신 태도로 무장하십시오. 육체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죄 짓는 일을 그친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는 사람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이방 사람들의 뜻을 행했지만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방종한 행위, 제어되지 않은 정욕, 과음, 흥청대는 잔치, 술판을 벌이는 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처럼 방탕한 길을 계속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으로는 사람의 관점에서 심판을 받지만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영과 일치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끝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투덜거리지 말고 서로 후대하십시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의 훌륭한 관리인으로서 각자 선물을 받은 대로 서로 섬기는 일에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말하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언을 말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봉사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에 의존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실 것입니다. 영광과 위력이 영원 무궁토록 그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같은 시련에 대해 마치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므로 계속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을 지니고 하느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느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정해진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느님의 좋은 소식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충실하신 창조주께 계속 맡기십시오. 5장. 그러므로 나는 동료 장로이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양떼를 돌보며 감독자로 섬기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 앞에서 기꺼이 하며 부정한 이득을 바라고 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하십시오. 하느님의 상속재산인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젊은이 여러분, 연로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을 입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거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과분한 친절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력한 손 아래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그분에게 내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연합된 모든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과분한 친절의 하느님, 곧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께서 친히 여러분의 훈련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위력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충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를 통해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과분한 친절이 참된 것임을 진지하게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 과분한 친절 안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처럼 선택된 자인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며 내 아들 마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